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듣노라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 이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지내는 그것에 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뇌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내가 따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복음의 말씀, 오늘 루카복음 12장 11절에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어서 12절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간에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빙자한 또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주저없이 또 가감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루카복음 12장 12절에 그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식별이 없이 여러분들도 이 루카복음 12장 12절의 말씀, 그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죠. 또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또 말해야 되겠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내 선입견이나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또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기념하는 성이 이나시오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렬히 그 죽음으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은 꼭 언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담대함과 용기도 내가 그것을 용기를 내야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러한 용기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자녀로 삼으셨다. 또 오늘 우리는 하답송의 시편 그 8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이라고 그랬어요. 작품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각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같아요? 거울을 보면 작품이 어떻게 대단해요?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은 외관상의 그 모습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여해 주신,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또 크신지를 당신 손이 지으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그 값어치로 따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그 공동체의 또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바오로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바오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외관상으로 그러한 삶이 드러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해도 그분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그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내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희망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그 상속의 그 모든 것도 내가 그것을 알고 보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그 은총으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또 그 눈을 통해서 그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속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을 알게 되기를 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의 그 기도는 어떤 사람의 그 기원이,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빌기보다는 근원적인 것,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어떤 그 사람의 지향보다도 그 지향은 하나님께 봉헌하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속에서 진정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바쳐야 될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자녀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거. 그러한 눈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루카복음 12장 12절에 그때의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그러한 성령의 그 이끄심과 말씀하심과 그것에 내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서도 이 푸르른 자연 가운데 그 눈에 보이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님의 손길을 나는 느끼는가? 어느새 보면 이 가을에 산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낙엽이 이제 벌써 이렇게 수북히 쌓였어요. 때가 되어서 이 나무들은 주님의 그 뜻에 섭리에 순응하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힘, 내 계획, 내 뜻을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시더라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내 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바로 오늘 그 성이나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을 통해서 오늘 입당송의 전례문에서 바로 갈라티아서 1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집약한 그 정의예요, 이게. 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이제 나의 삶은 뭐냐?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번민 속에서 바오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도 이 낮 시간 동안에 아침에 눈을 떠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할 그 힘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온전히 나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다시금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 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분심과 번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앉아있긴 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 자기 번민하고의 싸움이지 어떤 하느님께 숨이 트이는 그 교류의 시간이 아니죠. 그것은 결국 이 바오로 사도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그 기도의 본질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그냥 성과급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또 내 지식이나 내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냥 나는 나팔수로 그냥 전했을 뿐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났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공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지평으로 살아가도록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존재라는 것, 이 존재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 자기 중심적인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듣긴 듣는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나시오 오늘 기념하는 그 주교님이 남긴 그 서간에 보면 자기가 바로 그 맹수의 그 이빨에 갈갈이 찢겨서 하나님께 그 산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본능을 가진 그 인간에게 그러한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교 성인은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바오로 사도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철저한 내 의식의 개혁과 회개의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끄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신자다,
라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때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의 언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도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나로 살아간다면 결국에 이 루카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은 그냥 헛된 메아리로 나에게 스쳐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손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그 활동을 우리는 민감하게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께 산제물로 온전히 그 자신의 존재를 바치신 이 이나시오 순교성인의 그 전구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